조병우 목사님이 교단의 총회장으로 총리로 취임식을 하시고 또 지금은 단절과 분절과 단파와 투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놀드 토인비는 현대 비극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부부간의 단절, 동역자 간의 단절, 교단끼리 또 한 교단 안에서도 또 가족끼리도 단절되는 오늘 이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런 시대에 또 많은 기독교 안에서도 총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로교 하면 80교단이 넘습니다. 감리교회도 순복음에도 교단들이 성결교회도 많은 기독교 붙인 교단, 예수교 붙인 교단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기독교가 싸운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때에 이렇게 교단들이 합쳐서 또 총회장, 또 총무 선정이 되고 취임식을 하게 돼서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뭐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들을 보면 우리 기독교의 과거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문턱이 너무너무 높은 시대도 있었고, 여러분 아프리카 지금은 좀 난데 아프리카는요 이미그레이션에서 공항에 내리면 제일 높아요, 세계에서. 거기 이미그레이션 본부관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밑에서 쳐다봐야 됩니다. 딱 여기다 보고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권위주의 시대에 그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미그레이션 공항의 문턱이 제일 낮아요. 그 앞에 가림대가 하나도 없고 똑같습니다. 테이블에 이렇게 다 보고 또 승객들이 보고 출입자들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프리스톤 신학교를 나와야 목사가 인정되고 총회 또 총장들이 학장들이 인정이 되고 교수들이 인정이 되는데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 프리스톤 신학교에서 또 서로 네가 높다 내가 옳다 분절이 돼가지고 거기서 분절된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같은 필라델피아 안에 있어요. 거기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나와야 총장이 인정이 되고 총학장이 인정되는데 거기서 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분절이 되고 싸워서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신학교가 3개로 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또 같은 필라델피아 안에 페이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맥킨타이어 박사님이 주장하고 바른 신앙으로 나가자, 모습으로 나가자 하고 나온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프리스톤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또 이 페이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하고 7개가 제일 이제 장학을 하고 그 세 학교 중에 나와야 우리 한국에도 통신대 또 장신대 총위장도 인정이 되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 시골에서 밀타 잘하던 그 청년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나면은 큰 용사여 하고 시골을 붙이면서 불렀어요. 큰 용사는 영어로 웨이티 원리얼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대장보다 더 높은 칭호고 원수보다 더 높은 칭호로 아예 등병도 안 된 그를 웨이티 원리얼 하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의 기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참 사람 볼 줄 아시네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훌륭한 것을 볼 줄 아셨습니까? 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칭호를 부르실 때 기도원이 너무너무 황송해서 하나님, 나는 머나세 지파 중에도 아주
가장 작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있어요. 거기에 약한 자고 작은 자라는 했습니다. 작다는 말은 리틀인데 리스트를 하는 것은 리스트라는 것은 최고로 낮은. 그래서 그가 I am least in my family. 나는 제일 므낫세 지파도 12지파 중에 작은 지파인데 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제일 작은 집인데 그 작은 집 중에도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큰 문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낮은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단도 교파도 교회도 개인도 사역자도 평신도도 중직들도 다 마찬가지고 국가 민족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박영준 목사님은 제가 옛날부터 오랜 세월 동안 친분을 가지고 이렇게 곁에서 보고 그래서 아마 오늘 가장 귀중한 시간이 생애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에 설교를 하시죠.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만사를 뒤쳐놓고 저도 지금 필리핀에서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총무 조경우 목사님도 이렇게 손발이 맞아서 무엇이든지 뜻이 맞고 뭐든지 방향이 일치돼야지 앞으로 하는데 첫보다 36개 방향으로 자기 길로 가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중심으로 선지 찬양 주거나 그저 여러분과 저는 만고풍랑 정말 눈부라치는 그런 부한설도 통과하고 옥류열 삼복도의 찜질방 같은 그런 인생도 통과하고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좋은 사람도 사기꾼들도 별로 인생들을 다 만나보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본 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또 주님 앞에 소원한 거 기도한 거 하나님 앞에 말한 것만 이루어졌지 믿었다고 존경스럽다고 숭배라고 또 사랑한다고 앞에서 잘하고 아부하고 아침한다고 하나도 오히려 도와주고도 욕먹고 그런 거 있지만은 어떤 분은 그래요. 속상하니까 집사한테 찾아가서 권사한테 가서 실컷 토해놓고 나니까 아휴 이제 다 살 것 같다. 속이 다 후련하네. 다 들놓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네. 하고 집에 와서 앉았으니까 하니까 이 큰일 났거든. 한 말 하는 말 함부로 다 해가지고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던져가지고 권사님 집사야 아까 말한 거 참 오달바르게 했는데 그거 아까 내가 그랬지 말은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그거 꼭 지켜야 돼 하고 했는데 차 타고 집에 올 동안에 이 사람들은 양쪽 귀로 듣고 가슴에 담아 품는 사람이 100에 몇 명이 안 돼요. 양쪽 귀로 듣고 입으로 다 나와야 돼요. 입으로. 그 사이에 이 집사, 박 집사, 이 권사, 저 권사, 저 권사 막 따다다다다다 그런데 전화가 오고 해요. 입이 됐었어. 차라리 참 토해놓고 싶으면 집에 애완동물 있으면 강아지나 고양이나 애완동물한테 시큰 얘기했어요. 애완동물은 한마디 무슨 하지 않습니다. 귀만 까딱까딱 들기만 해주고 걔한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죠. 자, 우리 이렇게 여러 면에서 인정을 해서 또 이렇게 교단도 지지고 또 목사님 또 총회장으로 선정이 되시고 여러분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오늘 우리 순서 많으니까 아주 지금부터 요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사람 날 때부터
복을 태어난 사람 따로 있고 지질이 고생을 안고 태어난 사람 따로 있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28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한 말은 창세부터 종발까지 태어난 인생 전체를 통칭한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은 여러분도 저희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축복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5가지. 그 여러분들은 이 축복 안에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축복 안에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뜻과 조금 바란스가 안 맞은 것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세월을 보내고 살아왔고 한 전적으로 다 파괴시키고 거기서 새롭게 출발시킨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본토 친척 집을 떠나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크게 하나님께서 막 발길마다 손길마다 생각마다 기도마다 차창 이루어주곤 한데 너무 소극적인 비전을 가졌어요. 거기에 황무지 땅을 개간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또 다투고 떠나라고 했는데 인정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포로가 됐을 때도 찾아오더라고 고생했고 그 조카는 부자 만들려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부자를 만들어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갈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수고를 해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표준을 맞춰야지 작은 것도 큰 보람이 있고 큰 것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조카 부자 만들어 놓고 났더니 조카 목동이들하고 아브라함의 목동이들하고 재산이 서로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의 부자가 돼야지 물질 자꾸 부자 되면 안 돼요. 모자도 머리 사이즈대로 맞춰야 보기 좋지 수박등이만한 머리에다가 바퀴스만한 모자 도랑무깡만한 모자 덮어 써서 난 큰 모자 썼다고 자랑한다면 그건 정신이상자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이즈가 축복의 사이즈예요. 그런데 물질로 막 자꾸 거기서 또 그 한 좁은 지역에서만 세월을 보내고 그래서 그 필요 없는 조카 그거 하나 부자 만들어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러나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일절 전체를 다 접어두게 만들고 조카 롯에게 사기당한 것과 마찬가지죠. 자꾸 싸우니까 너와 나와 삼촌 조카 사이인데 싸울 수 되겠느냐.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럴 때 조카 롯이 얼마나 욕심이 또 많았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팔고 은혜도 배반하고 인정거리도 없어지고 정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조카 롯은 삼촌이라는 개념도 은혜받은 개념도 다 상실해버리고 한쪽은 황무지 땅이고 한쪽은 아브라함 삼촌이 이루놓은 막 그 황금 덩어리 돈 덩어리 막 목축이 무성하고 그런 돈인데 정말 사람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삼촌 내가 누구 때문에 잘 됐습니까? 삼촌 후광 두고 젊은 놈이 지금 부자인데 삼촌은 이제 연세 많은데 어디서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이 땅에 사십시오. 난 가진 것도 많고 또 시골 한번 재미있게 개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딱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마자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일구이연 막 접해하고 한마디로 그냥 딱 결정을 내버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만한 책임 있고 일구이연 하지 못하고 그때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난 그 갈대우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난 그 장면보다도 지금 전혀 다른 세월도 보냈지요. 나이도 많았지요. 다 사기당했지요. 이제 갈 길이 막막하지요. 그 벌판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 부른 거예요. 여러분도 때때로요, 잘 됐을 때 불렀을 때보다도 실패하고 절망되고 버림받고 짓밟힘받고 정말 실수를 깨달았고 그럴 때 앞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아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새로운 하나님 비전을 하나님께서 안겨줄 줄 믿으시면 그때에 한 말씀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바라본 거 뭐 동쪽, 북쪽, 서쪽, 남쪽 이렇게 번역을 좀 길게 만들었는데 간단하죠. 동서남북 하면 되는데 또 길게 그 번역할 때 조금이라도 고쳐보는 것이 좋아서 그런지 어떤 번역은요 잘된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요. 하나 잘된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번역이 참 잘된 거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했을 때. 근데 여기에 정말 뭐라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하나 가진 뭐 자기 소유도 없고 땅도 황량하고 넉넉하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내 것이 다 없어질 때 나의 모든 것이 죽어졌을 때 혈기도 죽고 교만도 죽고 자기 수단 방법도 죽고 의지한 것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제2의 역사를 나타내고 거기서부터 다 성공한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한 것은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주의 종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주님 안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물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기존이고 그 기본된 거기 안에서 주의 종들은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을. 제가 그저께도 어느 큰 교단의 목사님이 이런저런 괴로움이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막 혼자 너무 힘든 일이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환자고 목사님은 의사입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풀어야 하니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잘생기고 똑똑하고 주의 있고 주의 없고 높고 낮고 부자고 가난하고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 영혼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과 그 교회 중직들이 많으신데 단에 딱 서서 설교하시려고 또 어떤 뭐 교단에 또 참여로 앞에 섰을 때 그분들이 부자고 가난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똑똑하고 학교 좋고 무식하고 공서 뭐 사는 것도 도시 농촌, 어촌, 본촌, 산촌 5곳에서 살아요. 근데 어느 출신인가 그것 따지면 안 되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는 그럽니다. 다녔을 때 또 집회에 가서도 주여 여기에 영혼들이 한 영혼도 천국에 불합격되지 않게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합격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들을 어찌하오리까. 주여 저 영혼 병들었습니다. 주여 저 영혼 살려주세요. 저 영혼 그 영혼을 따지고 생각하면 그 인간이 잘해주고 못해주고 관계없어요. 뭐 하늘같이 높여주고 지렁이같이 짓밟고 그런 말도 감각도 없어요. 영혼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여기에 총회장님과 우리 총무님과 교회 교단의 모든 임원들 또 앞으로 계속해서 나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다면 영혼을 바라보라. 오늘 들어 자 곡식이 다 추수할 때가 됐는데 저 영혼들을 전부 다 멸망받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 여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것은 사명진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은 사업장의 지경을 생각합니다. 뭐 미국에도 필리핀에도 중국에도 인도에도 방글라데시에도 뭐 캄보디아에도 한국인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지금은.
그런데 이분들은 어디에 돈을 잘 벌리는가 한전하시나 그 연구합니다. 또 가보고 답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다니옵니까? 사명지를 찾는 것이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이 들었을 때 빨리 고치시는 방법이 성경적으로도 보면, 주여 건강을 물론 간구하잖아요. 주여 나를 고쳐서 써주세요. 고쳐서 써주세요. 나를 고쳐서 써주세요. 하나님이 써달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안 쓸 때 물건을 버려두잖아요. 쓸 때는 꺼내가지고 이게 병 하나도 찢고 닦고 청소해서 또 소독하고 다시 시작해서 그거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쓸 때는요, 우리가 천사 같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고 무식해도 지혜있게 해주고, 더럽고 흉악해도 깨끗하고 악취를 제거하고 향기롭게 해주시고, 무능해도 능력있게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다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분은 직분을 이렇게 임명할 때, 제가 구역질 하라고요? 아이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아니 세상에, 저는 어떤 아줌마한테 그 구역장을 맡겼는데, 여자로서는 아줌마고 교회에서는 집사죠. 근데 제가 구역질 하라고요? 아이고 웃기는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농담도 아닌데 진정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집사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때 보니까 그 이순자 저 대통령 부인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때인데 보니까, 아니 집사님하고 같은 여성이 어떤 분은 국무로 대한민국 여자를 다 통솔하려고 하는데 7가정을 통솔을 못해? 밥값이 아깝다. 화장품만 해도 그 사람보다 많이 들어갔겠다. 나 앉아서 얼굴에 두들기고 강남에서 진짜 그런 돈 가지고 승부하고 구치하면, 집에 가보면 10만원짜리 화장품 20만원짜리, 이건 얼마짜리예요? 뭐요? 쓰지도 않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 브로치, 양념피, 루비, 삭바이, 홈마루, 뭐 진주, 다이아, 그런 것들 막 쭉 갖다 놓고. 그래서 이분이 진짜 회개한 분이 하나 있어요. 그 어디서 충격받았나 나중에 보니까 같은 나이인데, 어떤 여자는 자기보다 못생기도 나를 다시 되겠다는데 7가정 못 다시고 웃긴다고 한 말이 너보다 창피하고 웃기니까, 아세 주여 정말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훌륭하고 내가 훌륭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서 여러분 아멘 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소망 중에 증거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해도 소망의 노래 많이 해야 되고, 밤낮 짜고 죽는 소리, 같은 날씨도 아침에 일어서 아이고 감기 걸리겠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죽겠다고 자꾸 한 사람 치고 빨리 죽어요. 잠언 13장 2절의 말씀은 똑같아요. 사람은 입에 말로 공덕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날 앉아서 들어보세요. 집사, 권사, 장로님들 앉아서 얘기하던 그 양반 죽겠다고 하더니 진짜 죽었네. 저는요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벌써 그 대단한 걱정이 돼요. 저것도 장례식 치를 사람이 또 생겼거든.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강영준 목사님은 진짜 이렇게 보면 남자다워요. 한마디로. 왜 그러냐? 장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주의 길을 달려온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한 번도 지금까지 죽는 소리 못 들어봤고, 안 된다는 소리 못 들어봤고,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 또 총회장님으로 축을 받아서 총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 이 총대를 또 사명을 그런 거 치면 저는요 지금 제가 목회를 시작하라 하면은 절대 옛날에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교육자들 앉아서 그때는 뭐 부임하고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꼭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만 생각하고 전도해서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만 생각했고 남의 양은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산에 가서 능력 받은 것만 주님 쓰신다. 또 말씀이 충만한 것만 좀 쓰신다. 하나님 그래서 막 산기도 가서 눈발을 치는 날도 그 북쪽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지금은 기도요 방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침대 같아서 앉으면 잠이 올 정도로. 네. 그때는요 왜 지압사가 어떤 애들이 그때는 돌에다가 가만히 깔아두고 앉아서 막 움직이니까 이 지압이 된 거지. 지압하니까. 예. 그런 속에서 부르짖고 능력받은 종들이 그렇게 한 쓰임 받은 거지. 낮잠 자다가 먹고 놀다가 파티하다가 여행하다가 관광하다가 찜질방에 가서 놀다가 성령 받았다는 말 창세 이후에 정말까지 예? 부르시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요. 지금은 다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분이 솔직히 고백해요. 우리 전번이들 참 내가 생각해도 한심합니다. 그래서 그러냐 5만 교회 5만 목회자들이 돌아가시면 저 교회도 누가 올라가 타서 앉을 것이고 저 교회 누가 차지할 것이고 그런 거 생각하니까 생각 자체가 옛날하고 달라요. 기도해야 하나님 영혼을 구원해야 목장이 될 줄 아는 거 하고 한 분들 키우는 데 가서 누가 더 큰 교회 갔냐 그 민병이냐 요즘에 부흥회 갔다 오면 은혜가 많았죠. 그거 안 부르요. 많이 보이세요. 그거 부르요. 저 기가 막혀요. 한 명이 모이건 만 명이 모이건 그게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드리면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성부를 그렸고 축복받았습니다. 우리 교단이 또 새로 이렇게 잘 발전되고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총회장님 비롯해서 이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아마 한국 교회가 여러분 교단들도 주시하실 거예요. 정말 최고의 성장되고 오픈된 은혜로운 교단으로서 많은 젊은 또 후대 종들이 모여드는 큰 교단이 될 줄 믿고 말씀드렸습니다.